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남쪽 유다의 왕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왕, 선한 왕, 정직한 왕, 그렇게 불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었으니까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분이었고 우리가 볼 때에도 본받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12대 왕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개차반이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왔는지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 사이에서 나왔는지 그 정도로 현격하게 아버지 왕하고 아들 왕 사이는 차이가 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일단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부족들하고 싸워가지고 자기 땅을 차지했잖아요.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12개의 지파의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령 르우벤 지파가 가서 땅을 차지하는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았던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만들어 놓은 우상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터전도 있고 그것까지 뭐 다 지워버리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들어갔으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아유 뭐 귀찮게 멀리까지 가 뭐하러 교회까지 가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산당에 가갖고 옛날 부족들이 섬겼던 우상의 자리에 가서 그냥 하나님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되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없애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힘을 썼어야 되는데 왕들이 그만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래. 저 무슨 왕이시여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눈 감아주고 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산당을 다 없앴다 이거예요. 또 노뱀도 세워놨나 봐.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한 번 또 난리 난 적 있죠. 불뱀이 와서 확 물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살려달라고 또 하니까 노뱀을 세워갖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낫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제 안 보는 사람도 또 있어요. 아주 징그러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아니 그걸 또 갖고 와가지고 그걸 또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믿고 있어요. 참. 그래서 노뱀도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개혁을 단행하기까지는 상당히 고충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꼭 뭐 해갖고 긁어 부스럼해갖고 왜 싫은 소리를 듣겠어요. 이게 지도자의 참 어려움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히스기야는 나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히스기야라는 분이 상당히 참 믿음이 출중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잘 나타냈던 분이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큰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시 사용하시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냥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근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해 봤어요. 어떠세요? 일단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마음에 지금 질문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딱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사가 잘 드세요. 먹고 싶은 거. 뭐 가려 먹을까요? 아니, 가려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원하시는 거 드세요. 이러면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알죠. 이제 그러한 순간이 히스기야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히스기야한테만 오는 건가? 아닌데 사람은 누구한테나 오는 건가? 그런데 그러면 나도 오나? 나도 오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데 여기서 두세 명은 지금 막 웃어 지금. 아니에요. 저는 딱 준비가 됐어요. 네. 오늘 그 준비가 되신 분이 믿음으로 되셨다면 잘하신 것이고, 근데 혹시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네. 나둔가? 네. 너는 집을 정리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상 한 인간에게 가장 더 없어. 다른 걸 물어볼 게 없어. 다른 얘기할 게 없어. 건드릴 게 없어. 라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밑바닥의 마음 부분을 하나님이 타치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느 시골 교회에 늙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가서 보니까 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유언서를 딱 작성하는데 자기가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평생 동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써내려가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겠죠. 갑자기 울컥하는데 어떤 거냐면,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질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고 왜 더 많은 말을 해주지 못했을까, 그런 것이 많이 후회가 됐대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믿음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만이 저희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저희들도 믿습니다 라고. 네. 집을 정리하라. 이때 우리는 또 한 가지는, 사람이라는 우리 존재가 엄청나게 세요. 아주 고집도 진짜 아주 일단 고집 덩어리들인데, 세고 고집 덩어리인데 여러분 얼마나 깨지기가 쉬운 존재인지 몰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막 그냥 나는 많이 본다니까, 그냥 진짜 저 사람은 이제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눈이 맨날 새파랗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냥 기름기가 잘 자라요. 근데 갔대. 응? 갔대. 못 읽어. 갔어. 예. 저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도 다행이야, 다행. 얼마나 고집스럽고 죽어도 상관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런 엄청난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왕궁에 있는 유명한 의원들을 다 불러 제껴갖고, 내가 어디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어디냐 한번 찾아내라 했어요? 아니면 또 뭐 자기 가족들 가운데 다 불러놓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죽게 생겼다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 듣기는 쉬운데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인데,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은, 이 양반이 그런 거 다 안 해. 그러더니 방으로 딱 들어가고, 골방에. 그러더니 벽을 향해, 아마도 성전이 있는 쪽이었겠죠. 유대인들은 습관상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왕이 여기 벌럭거리면서 우는 거야. 울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은 다음에 했던 유일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일단 이분이 다 기도를 했어요. 사람을 향한 모든 시선을 그만두고 가장
가장 결정적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뒀다는 겁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러나 이 믿음을 본받고는 싶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자기 마음을, 자기 온 전심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자기가 진실하게 살려고 했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살아온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삶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기도를 왜 이렇게 분석하냐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얼핏 보기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A, B, C를 했으니까 요 놈들을 기억하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그런 일을 할 때에 했어. 그런 일을 내가 그런 일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무릅쓰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히스기야의 지금 믿음과 기도를 본받는데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 본받아야 되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자신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관계에서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냐고 지금. 그런 믿음이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야 이런 기도가 가능해져. 왜? 죽든지 살든지 그 문제를 뛰어넘어 있거든. 그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께 갈 거고.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에 대한 통보를 들었으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난 두려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년에 A, B, C 했으니까 이걸 봐서 내를, 그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그것도 왕이고 그래도 믿음의 본보기가 될 유명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창피한 거예요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야. 진짜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임종을 앞둔 80대 권사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본인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잘 못 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막 그렇게 진심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듣다가 성령이 그의 마음에 주신 거지.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에게 우선 완벽한 성적표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권사님이 이 순간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고 여러분 그분이 뭘 어떻게 하다가 가셨겠어요? 얼마나 무슨 활동을 하다 가셨겠어요?
근데 가셨는데 그 고백과 함께 돌아가시는 그 기간 동안 적어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살다가 주님께 아름답게 가셨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그렇듯이 100m 달리기를 잘하려면 맨날 연습을 해야 100m 몇 초 달려요? 20초? 어떤 분은 1분 달린다는 분도 있어요. 그럼 100m 뭐하러 해? 100m를 11초 달리고 9초 달리려면 어떻게 그냥 되냐고요. 이 관절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내밀한 관계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야지 이 기도가 나오지. 오늘 보니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 주야 되냔 말이에요. 상대방이 안 오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불편해하는데, 가짜라고 아니까. 네? 우리가 상대방을 딱 허구했을 때 느껴지죠. 이 형식으로 하는 건지 나를 진짜 블레싱 하는 건지. 그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 인간 언어로 인격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노력하고 그 믿음 위에서 자꾸 해야지. 벼랑간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보면 썰렁하면 어떡해요? 볼 생각도 안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니, 천국 가면 하나님 본다면서요. 하나님 봤는데 썰렁할 거 아니에요. 왜? 평소에 만나질 않았으니. 그 목사님 어떻게 만나요? 목사님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나주신다고 몇 번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어요. 네. 그건 목사님 우리가 자기 최면 거려서 아이고 참말로 얼마나 똑똑해서 도대체 그래요. 얼마나 똑똑해서. 그 C.S. 루이스가 어디야? 아무튼 영국의 옥스퍼드인지 또 하나 어디지? 그 학교에 가서 무슨 설교 강의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대학생 하나가 오더니 그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거 하나도 그냥 어떻게 그런 건데 하나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그냥 그랬어요. 그래.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안 일어나. 안 믿는 사람은 안 일어난대요. 통찰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응답한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 응답했어요. 첫째, 대단히 퍼스널하셔요. 굉장히 개인적이다 이거예요. 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요. 다른 애가 아니라 네 기도를 듣고 다른 애가 아니라 네 눈물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든지 집에 가서 기도할 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욕심을 하든 어쩌든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최고야 최고. 저 봐요, 저 지금 부모님 기도 덕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진짜예요. 네. 아멘도 작아. 참.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그래, 히스기야가 아프지? 괜찮아. 그게 아니고 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야. 정상이 돼야지 성전에 갈 거 아니에요. 개개개 하면 성전 못 가. 왕으로서 가야 되는 위험을 가리고 가야 되는데 못 가. 개개개 하면은 낫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죠. 15년 더 살게 해주지.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너한테 그럴 거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다 그러시네. 아니 병은 히스기야가 들었고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너를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이거예요. 목사님 그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냐,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걸 기초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목사님 우리는 꽝이네요. 꽝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으면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영으로는 샥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지금 히스기야가 나음을 입은 게 어떤 응답의 한 부분은 내가 언약한 것 때문에 너한테 해준다는 뜻이거든. 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사야가 맨 처음에 가서 너 죽음을 통지해 줬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겠다고 해준 통지를 다시 또 한 게 이사야일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님이.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무화과 그 반죽을 갖고 와라. 그런 거.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딱 발랐다. 아니 그냥 말씀으로 일어나 그러면 끝날 텐데 깨끗이. 예를 들면 눈을 떠! 눈만 뜨면 되는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행동을 하셔요. 무화과 반죽을 이겨가지고 그 눈탱이 상처에다가 발랐다 이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해가 있어요. 먼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화과 반죽인지 밀가루 반죽인지 뭐 어떤 반죽인지 뭐 어떤 치료제인지 어떤 치료 방식인지에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그래 나도 무화과 반죽을 한번 엉덩이에다 발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우리의 생각이 동작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화과 반죽으로 하라 그랬더니 했잖아. 저 길 가라 그랬더니 갔어. 요단강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7번 들어가다 나와. 그러니까 했으니까 낫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했냐는 보다는 뭘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뭔 약 의존하기보다는 그것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드셔야 돼.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물론 어느 개인이 어느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이 다른 일반적인 방법, means,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내가 안 그렇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나는 안 먹어. 이 믿음이 없는 것들 약 먹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반대로 또 요랬더니 너무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아침 저녁 그냥 이구장창 오직 주님 약이십니다. 약. 그러면 안 되지. 약도 주님, 이 약에 주님의 권능이 마시옵소서. 이렇게 먹고 우산 선생님도 가서 참 존경하고 몸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잖아요. 그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존경해 드리고 그러면서 또 받아들이면서도 그 의사가 생각할 때 자기도 알거든. 자기가 다 못 고친다는 거.
아니 병이 뭔지도 모르는 게 많은데 지가 어떻게 고쳐요? 근데 꼭 굳이 그걸 뭐하러 얘기를 해 의사한테. 인터넷에서 본 거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 그런 걸 미련하다는 거야. 응? 기분 나쁘면 나오겠어요? 처방이 제대로? 아이고 미련해. 존중을 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좋은 약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나을 것 같아요. 덕분에. 딱 그러면 그분이 기분도 좋고 이분이 하나님 있나 보지? 무화과 반죽 몇 가지 중요한 얘기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반죽 해갖고 발랐는데 상처에 그러고 그걸 끝났으면 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가 가려고 그러니까 딱 잡더니 그렇게 3일 만에 제가 성전에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거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걸 믿는데 그럼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좀 내놓으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뭘 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가 뒤로 물어봐. 앞으로 가는 게 좋냐? 뒤로 가는 게 뒤로 가는 게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지나간 일을 다시 돌아가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앞으로도 어렵지만 뒤로 더 어렵다 판단했는지 뒤로 돌아가게. 그래서 해시계를 10도 뒤로 옮겨놨어요. 자, 그림 보세요. 지금 저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저 해시계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아하스에 그래서 해시계라 불러요. 그러니까 잘 보면 태양이 위에 있는데 계단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태양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면 뭐가 가요? 따라? 그림자가 따라가겠지. 그런 그 그림자가 이렇게 1, 2, 3, 4 하면서 변화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감동이 안 와도 괜찮아요. 감동이 안 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거예요. 그래서 여튼 간에 저 해시계를 이미 10번을 갔는데 증표로 그래? 그러면 뒤로 10개를 갈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신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 분은 당연히 흘러간 시간도 되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아니 그 어떤 존재도 못해요. 앞으로 오는 시간도 못 만들지만 이미 가버린 시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하고 막 전투를 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이기겠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 하나님 어떻게 이 시간이 딱 멈춰졌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일영표를 딱 6시간 동안 안 움직이게 가만히 뒀어요. 이거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인생은 시간이에요. 시간. 각 개인의 삶은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8, 90년, 7, 80년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셔갖고 우리한테 지금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는 기적이지만 돌이킬 수도 있고 또 널리 확장하실 수도 있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어떤 히스기야의 질병, 그의 기도, 나타난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다 기억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했던 걸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분이 정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나 집안에서 아파하는 교우나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나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이 희식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보호자에 상달돼서 즉각적으로, 이사야가 야, 너 짐 싸, 너 죽어야 돼. 그리고서는 집에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을 다 가지면서 in the middle of court 그렇게 써 있어요. 중간에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금방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지금은 좀 약간 immediate response we need for our church members.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지금.